오늘은 25년 8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3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3월 1일은 독립운동 106주년을 맞기도 합니다. 이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는 이점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지금 사태, 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제목을 네오막시즘 시대의 바른 기독교 신앙,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 있습니다. 장로님 조치를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환자는 의사에게 맡기시고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교독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셨는데 이 교독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환경 때문에, 주위 상황 때문에 우리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도 중요하지만 영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 물질보다 세계보다 귀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식물, 동물은 몸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러니까 3분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영혼입니다. 그래서 동물, 원숭이나
우리가 집에 키우는 애완용 개, 때로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그 동물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것,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동물병원이 있는데 동물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여시키자,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여, 공산주의는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영혼의 가치나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 때문에 쓸모없고 반드시 파괴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이론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남 목사가 틀렸다 잘못했다고 한다고 틀렸다 잘못된 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지러운 이 세상, 혼란한 이 세상, 우리나라가 두 쪽이나 있을 뿐 아니라 세계가 왜 이렇게 사상적으로 혼란한가?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고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무신론과 바른 기독교 신앙관입니다. 무신론. 무신론이 뭡니까? 신이 없다는 말이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이념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종교 말살 정책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또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간의 노예 상태의 사슬들을 장식해서 속이는 가상적인 꽃들이다. 꽃같이 보이는 꽃이 아니다. 그게 뭡니까? 조화다, 이 말입니다. 종교는 공산주의 혁명의 걸림돌이 되고 원수가 된다고 하면서 종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무신론, 나아가서 종교 말살론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주창이 됐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엥겔스에 의해서 그게 완성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레닌에 의해서 실현화돼요. 현실화 만들어 갑니다. 그들은 교회를
적으로 만들고 프롤레타리아, 도시산업 노동계급의 원수로 만들면서 반기독교 투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헤겔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고 신의 신학적 존재이며 인간의 지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포이에르바하, 그의 사상을 응용한 것입니다. 포이에르바하는 오직 감각적인 존재만이 현실적이고 참된 존재다라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엥겔스도 모든 종교는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인간의 정신에 반영된 것이고 사물이 초자연적 형태로 반영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대, 이렇게 현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영적 존재인 인간 사회에서 종교는 말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종교 형태를, 성경의 종교 형태를 그대로 본따서 종교는 말살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의입니다. 창조자는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창조는 노동으로 하고 타락은 노동의 분하이고 구원자, 메시아는 누구냐? 레닌이다, 모태똥이다, 김일성이다, 세습하고 있는 그들이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처럼 신인 양 숭배를 받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혁명을 통해서, 그들의 교회는 공산당이 교회입니다. 공산주의 숭배의 지장이 되므로 종교를 말살하자는 것입니다. 밀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C.W. 밀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자료를, 우리의 성경을, 우리의 종교성을 훔쳐간 존재들이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맞습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는 다 파괴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오래전에 저 소련에서 망명해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하시는 말이, 소련 내에 기독교를 말살 정책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얼마냐? 자그마치 그 당시에 7천만 명. 7천만 명 같으면 우리나라의 남북의 인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중공 1949년 그때까지 중공 기독교가 얼마나 됐느냐? 기독교인이 50만 명.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한국에서 선교가 물밀듯이 밀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 2,000명, 3,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최근에 국가주석 시진핑이 들어 장기 집권 시도를 하면서 교회를 다 철거했어요. 십자가를 다 불태웠어요. 다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철수했지만 그 중국에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라지는 마세요. 중국에 기독교인이 지하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하교회 교인들이 중국의 인구가 13억, 14억이죠. 저 인도가 15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비율로 인도가 1위가 됐어요.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2억 명, 3억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소련에 후리시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한때 있었습니다. 이 후리시초프가 서기장이 되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내가 서기장으로 있는 동안 3년 안에, 3년 내에 소련의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어질 것이다.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 이 한 명을 세계 TV 앞에 세워서 우리 소련은 기독교인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이 후리스초프는 얼마 못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왕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푸틴이 장기 집권을 영구 집권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따라합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주석 시진핑 장기 집권을 노리고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고 파괴했지만 기독교회는 더 늘어나고 있다. 더 부흥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참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네오막시즘과 기독교 신앙. 네오막시즘이 도대체 뭐냐? 네오막시즘이라 하면 한마디로 신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신공산주의라고 하면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약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은 외형적으로 소리만 듣고 말만 들으면 현혹이 되고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인권과 평등을 주장합니다. 나눔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세상을 향해서 어지럽게 하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왜 두 쪽이 나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에도 검찰에도 법원에도 학교에도 책 한 권 읽고 선생님 한 말씀 듣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사회가 요란하고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추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네오막시즘, 자유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은 무제한이 아닌 국가의 안전과 평화, 공동체의 안전, 타인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다. 자유라고 해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발을 벗고 앞자리에 발을 올리고 이게 내 자유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잘못된 거예요. 동시에 국가나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삶은 헌법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라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며, 인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가치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법치를 따라서 윤리 도덕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기본 도덕 질서,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가인의 계열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셋 계열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권세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사회가 행복한 나라,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에서 온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의 개념을 더 우선해 둡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시장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억누릅니다. 억압합니다.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 네오막시즘의 평등 원리에서 뽑아내고 발출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를 수정 보완해서 오늘 우리 세상에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칼 막스는 사회 문제를 인간의 죄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찾지 않고 생산의 수단과 분배의 불균형을 문제 삼아서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오늘까지 이것을 추창하다가 1억 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는 계급사회를 없애고 다 같이 평등. 그래서 정치를 혼란하게 만든. 왜 너는 높은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상류 자본가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고 도시 노동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좌우하고 권세를 잡는 나라를 만들자,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고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는 것입니다. 도시 노동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좌우하고 권세를 잡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데, 유토피아 사회, 지상천국이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잘못된 큰 오류인 것입니다. 부르주아가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면 나쁘게 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면 선하냐, 이 말입니다.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 분배한다고 할 때 노력의 결과의 보상,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내 것을 원합니다. 내 것. 내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을 맡길 때 돈 내기 기억하십니까? 돈 내기를 안 하면 사람이 전봇대 된다는 말이 있죠. 창의력도 없어지고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공산주의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문제가 뭡니까? 이 초대교회 공산주의와 지금의 공산주의의 잘못된 게 차이가 뭡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내 호주머니 있는 가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그늘진 자에게 주는 거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산주의는 대기업 가진 사람 빼앗아 내 거 가지고 주면 좋지요. 내 거 가지고 25만 원 주면 좋지요. 누구 가지고 주려고 합니까? 이것은 강도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공산주의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의 호주머니 있는 건 내 호주머니 갖다 넣으려고 하면 강도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 청지기직을 강조합니다. 청지기직을 강조한다는 말은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을 쓸 때 청지기 역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청지기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그들을 향해서. 시편 86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부자들은 탐욕을 버리고 혼자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고용인에게 품삯을 제대로 대가를 지불해라. 힘있다고 나 혼자 챙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주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주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누가 같은 의사도 있었습니다. 마가나 요한이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결코 사유재산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합법적인 노예 제도라고 하면서 파괴하자, 때려 부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잉여 가치를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배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입으신 지금 외투가 있습니다. 제가 10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옷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팔았으면 노동자 일한 사람에게 한 3만 원 줬습니다. 7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 혼자 7만 원 다 먹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만들려고 하면 디자인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복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폭력주의. 내 생각하고 다르면 때려 부수고 폭력으로 일삼으면 절대 안 된다. 폭력주의와 바른 기독교인의 신앙은 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다시 꽂아라. 칼 집에 꽂아라. 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5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절대로 폭력을 금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주요 사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될 때 폭력을 쓸 수 없어서 폭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 말고의 귀를 검으로 내려쳐서 자를 때 다시 도로 붙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을 도로집에 꽂아라. 따라해 보십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뭐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 결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칼로 죽이면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는다.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서 배워라. 여기서 알아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비폭력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비참한 패배자같이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12명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시켜 로마 군대 전체를 죽일 수 있으셨지만 최후의 심판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뜻에 맡긴다. 아버지께 맡기고 폭력을 쓰지 않고 복수를 일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신학이 다 같은 신학이 아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해방 신학도 있고, 이 자유주의 해방 신학을 따르는 자는요 폭력에 앞장섭니다. 목사인데도 신학생인데도. 그런 교회는 사회폭력에 앞장섭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을 도입해서 신학을 만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해방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자.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로부터 해방시키자. 죄로부터 해방시키자. 즉 타인을 향한 자기의 개방을 주장하는 이 해방을 위해서 폭력의 방법을 동원하는 수밖에 우리는 없다. 이렇게 해방신학인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보배를 즐거워서 우리 마음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사회 환경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불평할 거 없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노? 어떻게 되겠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 아이고 끝났구나. 아이 저러면 죽었겠구나. 아닙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따라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나타나게 하리.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3.1운동 106주년을 앞두고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 쪽이 나고 혼란하게 됐는지 오늘 네오막시즘 시대에 바른 기독교 신앙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 사오니 깨닫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